안녕하세요. 도우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14강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런 제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지식만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가? 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 실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좋지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은사, 성령의 충만한 은사도 받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도 경험하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사실 그 삶에 복이 있거든요. 응답이 있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도 있는데요.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내가 낙심했었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각오.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각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교회 모든 분들이 사역자예요. 사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는 은사자, 사명자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명자인데 이 사명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거든요. 좌절이 되거든요. 재미가 없기도 하고요. 뭐 좀 좌절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꿈 또는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고 환상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 더욱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사 사역을 목사 안수 받은 지는 20년쯤 됐고요. 제가 사역, 은사 사역, 성령 사역을 한 지가 15년 이상이 지나오다 보니까 참 많은 사례를 겪게 돼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상의 상담이든 찾아오시는 상담이든 또 익명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상담이든 또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영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 하셔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또 어떤 체험이 있는데 이 체험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멈추는 분도 있어요. 바로 그 상황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건 줄 알고 멈추는 분도 있고요.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건 줄 알고 열심히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내 인생에 해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 속에가 악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악한 교회 있어요. 이단, 사이비 같은 교회도 있고 또 목사님의 어떤 그 인격과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한 분도 많이 있고 또 성령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자격 없는 초보 은사자 수준도 안 되는 자격 없는 분들이 막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찾아왔던 분들이 굉장히 낭패를 경험하는 상처를 겪는 일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뭐 석 달 있었습니다. 6개월 다녔습니다 하고 저에게 오셔서 이런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잘못 다닌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분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참 모를 정도예요. 사실은 제가 은사사역이나 성령사역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육할 때 보면은 제가 첫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은사에 대한 궁금한 것 질문 1000가지를 써봐라. 100가지도 아니고요. 그 정도로 많아요.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뭐 1000가지보다 뭐 너무 많죠. 근데 그 정도로 많은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그런 것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저한테 상담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요, 그 축사 기도해 준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 축사 기도해 주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이 대한민국 내에 있어요. 있는데 물론 훌륭하고 인격도 좋으시고 영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정말 많은 사단 마귀를 내쫓기도 하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목사님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분도 있어요. 축사 기도에 축자도 모르는 분인데 축사 기도 흉내내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축사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상담한 기억을 하는 거 보면은요, 어느 한 교회는요, 그, 축사기도, 그러니까 귀신 들림 현상을 먼저 얘기해 보자면요, 귀신 들림의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뭐 양쪽 얼굴이 다 아니라 한쪽만 일그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입술을 실룩실룩거리면서 마치 이렇게 뭐 괴물이 뭐 남을 흉보거나 비아냥거릴 때처럼 이 얼굴을 실룩거리면서 하면 본인 자신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자기 얼굴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든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 누군가가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낙심한 사람 있습니다. 힘 주세요라고 기도할 텐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비방하는 게 나와요, 입에서. 그럼 자기가 자기 입을 닫으면서 깜짝 놀라죠. 사단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대놓고 사단의 형상, 괴물의 형상으로 정말 여러분 환상 가운데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꿈 가운데 악몽 꿈이라든지 괴물 꿈이라든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꿈들을 거의 매일 꾸시는 꿈도 있고요. 뭐 도전이 사실 악한 사단마귀의 도전의 양상도 수천 가지라서 무엇만 맞고 무엇만 틀리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뭐 너무 많죠. 뭐 지금 제가 한 이 매번 강의를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로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귀신이 이렇게 내게로 이렇게 도전해 올 때 보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바람처럼 순간 내게 오실 때도 있지만 사단마귀가 순간 바람처럼 내 몸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순간 쓱 하고 내 몸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내 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밀어내는 현상을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날 때 의식이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인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본인이 느껴요, 그걸. 얼마나 곤란스럽겠습니까? 뭐 어쨌든 이랬던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를 상해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계속 충동이 있거든요. 넌 살아서 뭐해? 죽어야 돼. 여러분 귀에 누가 귀신이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귀에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귀에 죽어 이 세상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라고 막 여러분에게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내내 떠든다고 생각해봐요. 못 견디죠. 여러분 그런 시끄러운 자리에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귀에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갖다가 낭망을 주고 패배를 주는 말들을 막 하거든요. 못 견뎌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찾죠. 어느 목사님한테 갈까? 어느 기도원을 갈까? 어느 교회를 갈까? 왜냐면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끙끙 앓다가 뭐 정신병원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신병원에 갔는데 조현병 증상을 진단받고 와서 그 약을 타먹고 있지만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괴로우니까 구하는데 그런 어떤 찾아가 보면 그런 데서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분 최근에 제가 상담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는요.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내 귀에든 내 영에든 내 삶에든 막 부정적 생각을 주는 나쁜 마음을 주는 막 죽어라 자살해라 막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이런 사단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내쫓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3시간이든가요? 4시간이나 성령을 주소서만 기도시킨대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축사 기도도 하면 안 되고 개인 기도도 하면 안 되고 뭐만 안 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성령을 주소서 그렇게만 시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한심한 목사도 귀신 내쫓는다고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또 가서 그 교회 목사의 그 의견에 뭔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겠지 하고서 듣고서는 앉아있는데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고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보면서도 참 안타까웠던 게 있었고요. 또 어떤 상담하신 분은요.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뭐 찬양을 하든지 또 예배를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앉아 있는 분들도 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전부 다 가래침을 뱉은대요. 근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건 이 사단이 나갈 때 가래침이 나오니까 뱉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인들을 그렇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낫고 싶어서 막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고 자기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 있는 분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악몽 안 꿨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치료받고 싶어서 거기서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거기서 그 오랫동안 있었고 근데 보면 예배 중에도 캬태 예배 중에도 캬태 찬양을 하도 캬태 막 가래침을 막 두루마리로 막 닦아서 막 이렇게 쌓아놓고 물론 가래 나오면 뱉어야죠. 침이 나오면 뱉어야죠. 그런데 사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는 은사자를 통해서 기도 받을 때 귀신이 떠나갈 때 가래가 나오기도 해요. 침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사단이 악한 게 나쁜 게 나갈 때는 뭐 방구로도 나가고요. 가스로도 나가고요. 트림으로도 나가고요. 가래도 나가고요. 여러 가지로 형태 나가거든요. 기침이나 가래 있어요. 침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거를 뭐 그 다른 분한테 아유 권사님 권사님은 여기 언제부터 계셨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침 뱉고 가래 뱉는 거 언제까지 하신? 나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 세상에 여러분 거기서 10년째 가래 침 뱉고 있는 게 낫고 있는 거래요. 10년 동안 뱉고 있는 게 나은 것일까요? 그 옆에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의구심을 가지면서 막 비유상하더래요. 전부 다 거기 있는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캬해서 가래 기침을 그냥 침과 가래를 뱉고 부글부글 침이 끓어요. 막 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저거는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다 저건. 정말 안타깝더라. 뭔가 그 목사님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초보적인 지식 하나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뭘 제대로 알고서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면 모든 공부를 다 마쳐서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정식 의사가 된 다음에 뭔가 사람을 고치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초보적인 수준을 가지고 교인들을 갖다 뭐 고쳐준다고 하고 앉아있는데 전부 다 거기 와서 좀 하는 일이 뭐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충성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뭔가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치유도 없고 온 날로부터 나가는 날까지 계속 가래침만 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얘기 들으면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갔다 온 적, 아니, 저기 갔다 왔었는데요. 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나쁜 것들이 내게 도전한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 가래나 또 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일주일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다 나갈 건 나가고 끝이 나서 고쳐지거든요. 더 이상 침을 뱉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가래를 뱉지 않아야 되는 상태인데 계속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궁금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가로 걱정돼서 찾아보다가 혹시 저희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데 계시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끝이 없이 갈 텐데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자, 제가 이제 체험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저도 목사지만 좌절할 때도 있고요. 저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목사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많이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때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기도를 많이 시키시지만 정말 내게 주실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비전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듯한 그런 일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디루어질 때 찾아오는 낙심들을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 땅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낙심이라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교회 내에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섬기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노이로제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에 지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깨닫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떠나가는 고통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목회에 대한 실망 또 사람에 대한 실망 회의 이런 데 빠지다 보니까 목회가 신나야 되는데 목회가 재밌어야 되는데 점점 목회가 안 재밌더라고요. 안 재밌고 무겁더라고요. 버겁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게 하나님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주시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윤사도 주셨고 귀신 내쫓는 은사도 주셨고 꿈에서 은사도 주셨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친 거예요 제가. 그러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만 저는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인고로 마음이 상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또 하나님 만나 주세요. 내 젊은 날에 그렇게 많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또 만나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했죠.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요. 제가 어떤 한 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옷 같은 걸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요. 또 뭐 목사라는 신분 또는 대한민국 사람 이게 아니고요. 또 시대상이 지금 뭐 2020년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 같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 땅에 그런 예수님이 그 시대 같은 또 예수님이 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 같은 그런 시대로 가 있는 거예요.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땅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내가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꿈속에. 그리고 복음을 제가 뭐 광장에서도 전하고요, 뭐 길거리에서도 전하고요, 뭐 토굴에서도 전하고요, 뭐 돌집같이 생긴 데서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재밌는 것은 제가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 분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더라고요. 이건 영광이잖아요. 꿈이지만 비록 저의 꿈이었지만 나의 동역자인 분이 바울 사도가 옆에 계신 거예요. 야, 바울 사도와 더불어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동역자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더니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요. 막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오는 꿈속에서. 얼마나 긴박감이 넘치든지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그냥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서 사형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붙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우리 눈에 딱 보여서 우리와 거리가 뭐 200m, 300m 거리고 그러면요. 우리가 막 둘이서 바울하고 나하고 얼마나 다른 막질을 하면서 그 지경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막 숨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쫓아오지 않고 우리가 거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또 어디 다른 마을에서 또 복음 전하. 어느 집에서 전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전하기도 하고 산 깊은 속에서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느 마을의 광장에서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저기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뭐 사도들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로마 병사들이 오면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도망다니는데 야, 뭐 가시덤불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상체기가 나잖아요. 가시가 탁 그러니까 아휴 그냥 뭐 우리가 여러분 탱자나무 아십니까? 탱자 가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시 같은 거 또는 장미 가시 있잖아요. 그런데 울타리를 막 비집고 도망가다 보니까 막 가시에 긁히기도 하고요. 숨이 턱까지 올라오는데 산 하나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넘어가고 안 잡히려고요. 그러다 보니 또 어느 날은 저기 그 굴 같은 데서 이제 한밤에 자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캠핑을 해도 만약에 캠핑 갔는데 한여름에 캠핑 하시면요. 모기장 치고 안 자면 그 모기때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모기때 하나만 물려도 얼마나 가려운데 그 꿈속에서는요. 동굴에서 자는데 모기가 얼마나 물어대든지 꿈에서도 너무 리얼하게 모기한테 물리고 가려워. 먹은 것도 없는데 모기한테 물려서 너무너무 가렵더라고요. 가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너무 동굴에서 바울과 둘이 이렇게 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뭐 극기훈련을 갔다든지 아니면 캠핑을 갔는데 이불을 좀 부족하게 가져왔다든지 해서 추워 보셨습니까? 뭐 오들오들 떨면서 막 맨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그래 춥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제가 다시 그날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옷이 얼마나 해졌고 너덜너덜한지 거지꼴이더라고요. 딱 모습이. 그리고 배에서 꼬르륵 배가 골고 그냥 둘이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그 하나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붙든다 그러면 우리는 또 도망을 가고 하룻밤 꿈이 왜 이렇게 길고 내용이 많은지요. 겪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불만이 싹 꿈속에서도요. 못 먹었죠. 헌 데서 자죠. 배고프죠. 그 다음에 막 어디 긁히고 상처 많이 나죠. 붙들리면 그땐 뭐 내 인생의 영광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뭐 가난하게 살다가 내 집도 가져보고 혼자 살다가 또 가족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붙들면 죽임당하는 거니까 순교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점점점 꿈속에서도 막 이렇게 낙심이 되고 또 이렇게 힘겨워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어느 날 둘이 또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바울과 제 두 사람이요 얼마나 숨차게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어떤 언덕 하나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올라가다가 언덕을 갔다가 얼마나 그 다른 박질에서 빨리 올라가다가 거기서 둘이 그 꼭대기 언덕을 딱 넘어가는 순간 다리에 그 나무의 어떤 덩굴 같은데 다리가 딱 걸리더니 둘이요 그 높은 언덕에서 그 건너편 언덕 밑쪽으로 해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하면서 막 굴러갖고 한참 굴러오더니 바닥에 두 사람이 이렇게 좀 흙이 좀 이렇게 좀 메말라서 좀 건조한 여러분 땅도 흙도 이렇게 툭 치면 먼지 확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황토흙인데 좀 말라가지고 메말라서 먼지가 확 올라오는 그런 형태 그런 곳에 둘이 대굴대굴 굴다가 땅바닥에 팍 하고 앞으로 이 코 얼굴을 갖다가 황토 바닥에 탁 부딪히면서 엎어진 거예요 둘이. 엎어져 있는데 내 꼴이 꿈속에서도 내 꼴이 너무 우습고 한심스럽고 처량하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꿈속에서도요. 복음 증거하는 나의 삶이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이 언덕백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이 황토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누워있는 내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 좌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있는데 옆에 바울 사도도 나랑 똑같이 넘어졌잖아요. 바울 사도가 딱 넘어졌다가
딱 일어나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얼굴에 흙을 다 뒤집어진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싹 바라보더니 바울 사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재미있지 않아? 그 음성이요. 야 재미있지 않아? 나는 복음 전환이라고 배고프고 또 로마 병사들이 안 잡히려고 도망 다니다가 상처 나고 찢기고 또 추운데 자고 난 힘든데 난 지긋지긋한데 예수님 복음 증거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낙심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요 그 배고픈 거 추운데 자는 거 로마 병사들에게 쫓기는 거 도망치는 삶 그러나 복음 증거한 그 모든 삶이 바울 사도에게는 재미있는 거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래요. 저에게 꿈이지만 너무 큰 깨달음 확 올렸다. 꿈속에서도 같이 엎어져 있다가 나도 얼굴에 황토옥이 뒤집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환히 웃으면서 나한테 야 재밌지 않아 라고 이렇게 들려지는 그 바울의 음성이 내 마음에 너무 크게 울리다가 제가 꿈이 깬 거예요. 깨고 나서 울었어야 되나. 내 목회 재미 하나도 없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나의 응답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환경적인 건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라고 하나도 재미가 없다고 목회가 재미가 없다고 기도가 재미없다고 그런 나의 좌절된 마음에 꿈을 통해 성령께서 이 바울 사도를 등장시켜서 저에게 야 재미있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야 혹시 이 강의를 영상을 듣는 분 중에 막 속상하시거나 응답이 더 이루어지거나 고난이 너무 커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한가 열심히 하나님 붙들면 뭐한가 하나님 사랑하면 뭐한가 내 인생에 좋은 일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좌절되시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재밌지 않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재밌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재밌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있죠. 연단이 있죠. 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같은 믿는 사람이 나를 조롱할 때도 있어요. 네 꿈 이루어지겠느냐 너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시겠냐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 깨우쳐 주는 것처럼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또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마귀영서도 한번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요. 여러분 마귀영서가 막 여러 가지 분들이 이렇게 글씨 저한테도요 찾아오시는 분 보면 막 노트 하나를 갖다가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쓴대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왜 이걸 쓰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하고 막 하고서는요 막 꼬불꼬불한 지렁이 지나가는 그 시처럼 꼬불꼬불한 글씨를 노트에 아주 빼곡하게 쓴 거야. 이 한 권, 두 권, 뭐 1권, 2권, 3권, 10권 막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영서라고 생각하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 분별하기 전에 그 영서를 쓰시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요 영서를 쓰는 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지 모르겠대. 짜증이 난대. 신경질이 난대.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말을 걸지 하고 신경질이 나갖고 막 자기가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막 그런다는 거야. 신경이 막 곤두서.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된다고 그러대. 또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에서 저 목사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막 이렇게 막 되고요. 여러분 그게 마귀영서예요. 마귀영서. 그 글씨는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시험 봐서 알죠. 저도 옛날 옛적에 제가 뭐 수학 학력고사 그 보면요. 아침 9시부터 시험 봐서 저녁 5시까지 봐요. 그 깨 같은 걸 글씨를 다 쓰고 나면요. 팔이 얼얼하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글씨를 의미 없는 글씨를 무한반복해서 그 공책에다 그걸 필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러나 분명히 성령 영서는 있습니다. 성령 영서는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라틴어가 됐든지 또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라든지 구약의 히브리어라든지 신약 성경의 헬라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언어와 단어와 뜻과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마귀 용서인데 하나님 용서인 줄 알고 굉장히 거기에 인생 낭비하고 있는. 그러다 보면 그 한마디로 그 마귀 용서를 쓰면 쓸수록 내 영은 황폐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내가 쓰는 용서 혹시 성령 용서인 줄 알고 하나님 뭔가 나를 준비시키려고 뭔가 내게 뭐 훈련시켜 주시려고 이거 쓰게 하시는 건가 했는데 마귀 용서 열심히 쓰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내가 신경질이 많아졌는지, 짜증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저 장로, 저 권사, 저 대표 기도가 가증스러워 보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형편없고,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못하지 하고, 비판적이고, 뭔가 내 생각과 마음들이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용서를 쓰면은요,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지만 내 영은 황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으니까요. 자, 잠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이거 하나만 여러분 깨닫는다면 성공이에요. 요거 하나 제가 마무리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에 제가 천국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입신 체험이라는 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 보면 내 몸이 갑자기 붕 떠올라오더니 뭐 내 몸이 로켓처럼 날아오르면서 뭐 바람을 막 맞으면서 확 날아가고 이렇게 천국에 올라오고 막 그래요. 입신 체험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눈을 감자마자 뗐는데 천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와 있는데요. 야, 천국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나 신기한 빌딩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빌딩이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빌딩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투명한 빌딩이더라고요. 투명한. 이게 뭐냐면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안에서 왔다 갔다 일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것처럼 훤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벽을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얼마나 크냐. 입구에 딱 와갖고요. 왼쪽으로 보잖아요. 왼쪽도 끝이 없고 오른쪽을 보잖아요. 오른쪽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 어떤 겁니까? 뭐 63 빌딩입니까? 아니면 더 큰 데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보면요. 이 높이가요. 100층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도대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0층인지 300층인지 끝이 안 보여요. 그런 건물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뭐 지구상에 있는 뭐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있는 빌딩이 제일 크다 자랑하는 그런 빌딩이 있잖아요. 200층짜리도 있고. 막 그거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 위로도 끝이 없고 왼쪽으로도 끝이 없고 오른쪽으로도 끝이 없는 그런 빌딩이 하나가 내 앞에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하고 이렇게 딱 가까이 가니까요. 가까이 딱 가니까 그 위에 이렇게 간판이 멀리 있을 때는 안 나타나더니 가까이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러니까 간판이 딱 이렇게 뭐 LED처럼 쫙 보여요. 딱 보니까 천국도서관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 세상에 꿈이지만 제가 천국도서관을 와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이런 꿈 꾸면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황홀하고 감사하고 막 너무 정말 가슴이 벅찰 건데 저도 그런 천국도서관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이야 꿈이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투명한 도서관에 엘리베이터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띵 누르면은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가 단추 하나를 딱 누르니까 야, 이 세상에 엘리베이터 중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없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1층, 2층, 3층, 5층 이렇게 아무리 빨리 올라간다 해도 그게 좀 있을 텐데 순식간에 올라가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도서관, 천국 도서관 관장실로 가더라고요. 관장실로. 딱 가니까 제가 도서관장은 누구실까? 뭐 그러니까 나는 뭐 천사 중에 어느 뭐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뭐 이렇게 좀 천사 대장에 해당되는 천사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일 줄 알았더니요.
아이,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도서관장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요.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건 이제 예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습 두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각 대학교의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관장 겸 하는 교수님들 보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고 책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이렇게 돋보기 안경처럼 이렇게 두꺼운 안경 끼고 딱 봐도 공부 진짜 많이 하신 분처럼 보이는, 딱 봐도 정말 이렇게 뭐 안경이 이렇게 돋보기 안경처럼 두꺼운 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제가 봤던 예수님은 안경이 이렇게 돋보기 안경처럼 두꺼운 안경을 딱 끼고 계시고 그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도착을 했는데 제가 도서관장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서는요, 제가 바깥에 대기하는 것처럼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집무실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집무를 보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딱 보는데요, 너무 신기한 걸 체험했어요. 뭐 천사들이 뭔가 이렇게 책 같은 거 하나를 갖다 주는데, 보통 여러분 책 이렇게 두꺼운 책 하면 이런 이만큼 되면 500페이지, 600페이지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딱 책을 펴고서는요, 이렇게 스르르르 이렇게 넘기는데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1, 2초도 안 되는데 끝까지 넘어갔는데 벌써 내용을 파악하셨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책이에요. 기도 내용이에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들 딸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분은 막 500페이지짜리 분량으로 이런 책처럼 와 있는데 1, 2초 만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마치 문서로 기록된 것, 인쇄돼서 기록된 것처럼 저렇게 돼서 오는구나 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막 신기하고 막 보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도서관 관장실의 앞 정면에 보면은요, 정면에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책, 기도책들을 보고 검사하시는 중에 어떤 화살 같은 거 하나가 쭉 날라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바로 앞 창문에 거기에 딱 와서 화살 하나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번 해보셨습니까? 앞에 그 문어 빨판처럼 생겨 있는 화살들 있잖아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딱 벽에다가 딱 꽂히는 거. 근데 좀 있으면은 그 붙였던 그 압력이 좀 줄어들면 뚝 떨어지는, 앞에 문어 빨판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기억 나실 텐데 마치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보면요, 많은 그런 기도 화살인데 빨판처럼 생겨가지고 날라오더니요, 거기에 딱 붙어요. 그럼 제가 그 이름도 써 있고요, 딱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화살에 보면 여러분 옛날 분들 뭐 이렇게 뭐 새 다리에다가 이렇게 뭐 묶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소식 전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기도 화살에는요, 기도 제목들, 기도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글귀가 적힌 게 와서 딱 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와서 달라붙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 화살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오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긴 하시는데 읽어보진 않고 그냥 계속 다른 기도책을 보시고 진무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화살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뭐 큰 화살도 있고요, 긴 화살도 있고요, 문어 빨판이 큰 화살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방금 왔는데 또 이렇게 오고 막 이런 그런 화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보고 있는데 어느 한 화살이 아주 힘없고 작은 볼품없는 그 빨판을 갖고 있는 화살 하나가 딱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되게 작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 문어 빨판의 힘이 떨어졌는지 뚝 떨어져서 그냥 떨어졌더라고요. 지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떨어져 버렸네.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 화살이 하나가 또 와서 또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화살들은 한 번 와서 붙었다가 안 온 지 굉장히 오래된, 일주일 동안 안 오고 한 달 동안 안 오고 이렇게 안 온 화살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그 본 작은 화살은요, 계속해서 와서 붙었다가 뚝 떨어졌다가 좀 있으니까 또 와서 딱 붙었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작은 화살은 힘이 없는 작은 화살이지만 계속해서 뭐 진짜 예수님이 진 보시는데 뭐 5초 10초 사이에 계속 올라와서 붙었다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작은 화살을 계속해서 와서 오는 그 작은 화살을 딱 떨어지는 거를 손으로 딱 잡으시더니요, 이렇게 타더니 한번 싹 보시더니요, 그 일하는 천사들, 직원들이죠, 천사들한테 이걸 딱 주면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꿈에서도요. 뭐 그냥 뭐 방언 기도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 뭐 오늘 하루 작정 거 3시간 기도 4시간 기도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고 연약한 기도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천국 도서관 관장이신 예수님께 계속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아뢰면 그걸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제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도 그 깨닫고서 있는데 예수님이 저보러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내가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너는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다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떤 기도는 왔다가 다시 오는데 오래 걸리는 화살도 있고 이렇게 되게 센 길고 튼튼한 화살처럼 왔지만 금방 떨어져 버리고 다시 오지 않는 기도가 많았지만 아주 힘없고 약해 보이고 금방 떨어지는 화살이라도 계속해서 오는 그 화살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걸 천사들에게 명령 내려서 응답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란다. 얘기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하시면서 내가 본 것을 다시 세상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제가 꿈에서 제 몸이 다시 쫙 말리더니 하더니 제가 잠자던 자리로 탁 돌아와서 꿈이 딱 깬 거예요. 얼마나 꿈이 생생하던지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 꿈 내용을 잊어먹을까봐 얼마나 적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오늘 강의의 마무리 부분으로 천국 도서관 관장이신 예수님의 제가 본 꿈이지만 그리고 제가 깨달은 내용이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이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연단도 재미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재미있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마치 기도의 화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시는 역사, 믿는 자 믿는 자 모두에게 증거되어지는 응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